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배짱이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개미는 한여름에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배짱이는 그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빈둥거리며 노래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참 미련하다는 듯이, 에이구 더운데 저렇게 일만 하다니 참 바보 같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개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며 기나긴 겨울 동안 먹을 양식들을 갖다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짱이에게, 배짱아, 너도 이제는 슬슬 일할 때가 됐지 않았니? 겨울에 춥고 배고플 텐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권면을 합니다. 배짱이는 개미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고, 그런 배짱이를 보며 개미는 한숨을 쉬며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으며 겨울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배짱이는 개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지난날 일만 하는 개미를 비웃고 조롱했던, 또 미련했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을 하고 개미에게 사과를 합니다. 개미는 배짱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 배짱이를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배짱이는 모처럼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배짱이와 개미 중에 여러분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배짱이입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개미가 어리석어 보였고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무더운 한여름날 나무그늘 아래서 노래하며 놀지 않고 뭐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일하는가 하면서 이 개미를 한심하다 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배짱이는 자기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개미를 한심하고 미련한 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대도 조세영 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속된 절도 혐의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세영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서울 광진구 일대의 주택을 침입해서 현금과 기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담을 넘어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500만 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그리고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조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재판부에 변명할 면목도 없다. 특히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아비가 되었다. 이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선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세영 씨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에 절도 행각을 벌여서 대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의 절도로 상류층 사이에 사치스러움이 폭로가 되어지고 이 조 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그를 어적이라고 미화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세영 씨는 1982년 구속되어서 15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1년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에서 빈집을 틉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이제 감옥살이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와서 또 절도범을 하고,
그러면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또 여러 차례의 절도 행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절도를 하고 왜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도둑짓을 할까요? 감옥에서 15년을 살다가 나왔는데도 왜 또 절도를 끊지 못하고 또 절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일본에서 잡혔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는데 또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물론 배인 습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배짱이 심보가, 개미 심보가 아니라 배짱이 심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절도범들이 볼 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나 하루 종일 여러분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탕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탕을 잘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탕을 하면 몇 년을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발한 삶의 방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런 탁월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직장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이 받는 월급은 푼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도범들은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 오는 이런 직장 생활, 이런 아르바이트 생활, 이런 장사하는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주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풀빵 장사가 옵니다, 여러분. 붕어빵 장사가 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사 먹습니다. 제가 풀빵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빵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원입니다. 그럼 2개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2개씩만 파니까 1,000원에 2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500원씩 얼마를 몇 개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돈 500원이 귀하게 여기서 500원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이 한탕주의자들, 이 절도범들은 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한심한 사람입니까? 이 풀빵 장사하는 사람이 한심한 거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진짜 미련한 자는 강씨와 도씨입니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들. 혹시 또 강우석 집사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심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짓하면 결국은 인생 종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생 씨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81세입니다. 그래도 담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1세 나이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 그 서울에 이 울산의 뭐 저쪽 두동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여러분 방범창을 열고 들어가서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6번을 3월, 6월, 3개월 사이에 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1세의 나이에도 절도 행각이 미련한 줄 모르고 그 절도를 향해서 2년 6개월의 실행선고를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련한 것을 미련한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여러분 패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망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줄을 모르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미련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이요. 자,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로? 미련한 것으로. 자, 여기에 미련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미련한 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를 미련한 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비난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들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약함보다 훨씬,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약할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를 구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시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여도 마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사람 위에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마귀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마귀는 통곡하고 옆구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사함받는 대속함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멸망당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 그들은 십자가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고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이고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이고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이고 증오와 사랑의 갈림길이고 분열과 화합의 갈림길이고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꿉니다. 분열을 화합으로 바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보다 지식도 많은 것 같고 세상에 지위도 있는 것 같고 남보다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남보다 생긴 것도 괜찮아 보이고 자식도 이만하면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믿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오해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그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오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는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심하게 그지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방자라고 그럽니다. 폭력배라고 그럽니다. 핍박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그 세상의 지식, 지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 만나고 나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 내 인생을 바꾸어주고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주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버린다고.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는 알기로 하였고 그분만을 자랑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랑이 예수님의 자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조명 아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던 자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보면 타인의 허물과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보면 자신의 허물과 단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자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 속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나를 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나 상황 자체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 시각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으로 더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나를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이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면 그곳은 언제나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실망과 실패가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보면 희망과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예수 이야기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누가 믿겠냐고 누가 듣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모습을 통해서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몹니다. 뱀독이 그들의 몸에 퍼짐으로 불뱀에 몰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 백성을 불쌍히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가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봅니다. 저것을 보면 죽을 자가 산다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가서 보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자는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낫겠나?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약을 발라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도 없이 쳐다본다고 죽을 자가 살겠냐라고 생각하고 모세의 말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지 않는 자는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어지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엉성해 보이고 비정상적이고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유식하게 말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성경적이고 막 어렵게 너무 그렇게 자기의 말을 보태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분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전도의 미련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복잡한 이론이나 어떤 철학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도의 미련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의 지식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깐깐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보면 아주 불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이고 논리와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또한 다른 철학과 논리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철학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학문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진리의 빛이 자신의 영혼을 파고 들어왔을 때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그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저 십자가 안에서 밀려오는 풍성함에서 그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압도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없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믿음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진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익히고 봉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 없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문화화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과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념도 철학도 사상도 내가 가진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했어도 그 속에 피 묻은 십자가 여러분 다가가면 다시 살아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십자가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직도 끄리끼고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런다고 구원을 받겠나 뱀에 물린 자가 낫겠냐고 생각했지만 본자는 낫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만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런다고 구원을 받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돼서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을 제대로 못하는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어눌한 목소리로 서투른 목소리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헛된 소리였습니다. 광야 외치는 그냥 사라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을 보았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드러나 봤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이 병렬이 체진하면서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듣는 이름인 예수의 이름만 들었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점잖은 사람, 지성인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 믿습니다. 난 놓고 기육자 모르는 사람도 믿습니다. 남의 집 머슴도 예수를 믿고 이 머슴의 전도를 받은 주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깡패도 예수를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여보, 학교에서 기가던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만. 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이 아이의 몸은 차가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 아들의 방에 물건들을 치웁니다.
그런 가운데 책상에 넣은 일기장에 다음과 적힌 글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이 글은 이 아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들어도 좋습니다. 아빠와 함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분은 그 다음 주에 스스로 걸어서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대학생 선교회 부총재 스티븐 드글라스의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깡패도 예수를 믿었다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대표적인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선교사의 전도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돌아와서 대부흥사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나는 없습니다. 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고 여러분 약한 자를 택하고 없는 자를 택하셔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비슷한 체격으로 골리앗과 비슷한 실력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도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던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쇠를 자석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석을 들고 가면 아기가 들고 가든 할아버지가 들고 가든 대학 교수가 들고 가든 의사가 들고 가든 환자가 들고 가든 자석만 들고 가면 쇠가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자석의 능력으로 여러분 쇠가 달라붙는 것이지 사람의 실력으로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지혜로워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비신자 찾아가십시다. 예비신자 만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섬기십시다. 그래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이번 해피데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고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며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하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비신자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비신자들 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감동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꾸로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